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21살 때 폐결핵이 걸렸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가 이제 어느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어떤 사색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말의 상징이 아니라 새 출발의 증표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찾아 들어왔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이 청년은 소달구제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빈민굴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내가 친구가 되자. 이제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빈민굴에 들어가요. 21살의 청년이 폐거력으로 죽어가던 중에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 그러면 의미 있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21살의 이 폐병 환자가 빈민굴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어깨당하면서 이제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 먹고 이제 그러면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72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책들을 써내고 또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었고, 그 빈민 선교지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메신저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는 죽음에서 새 출발해가지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청년인데, 그가 쓴 책이 사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 그런 말이에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 히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저술가요, 박애주의자고 사회운동가로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선물을 그가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 히코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과 환상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빈민굴에서 선교를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죽음, 또 생애 값 있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능력을 주었던 그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능력으로 이제 선물을 주시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비전을 선물로 받는다. 비전을 선물로 주신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동네라든지 마을이라는 단어에서 온 세상 그리고 만민으로 이게 꿈의 폭이, 비전의 폭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니 전도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지막 장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ll place, all people이에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전달이 잘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너무 잘 알죠. 이거랑 비슷한 기절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이제 갈릴리 촌부들에게 이제 웅대한 비전, 거대한 꿈을 심어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선물로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계급을 높여주시지 않았다고요.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물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뭐 그물이나 던지고 찢어진 그물이나 깃고 썩어져가고 아주 비린내 나는 그러는 고기들을 망태에다 집어넣기나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비루한 갈릴리 촌부들에게 말해서 엄청난 꿈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별을 볼 일 없다는 것은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을 별 볼 일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별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제자들 말이죠. 어부들, 천대받았던 세리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대한 꿈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강원도만한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170km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산까지가 4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벗어난 적이 없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소박하게 가졌던 그런 어떤 미시적 시야, 그러니까 벌레와 같은 눈을 이제는 아주 거시적 시야로, 그러니까 새의 눈을 가지는 시야로 바꿔주는 장면이단 말이죠. 벌레의 눈을 가지면서 살아있던 제자들에게 새의 눈을 지금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을 세계 속의 인물로 지금 부상시켜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주님께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품은 이상만큼만 비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는 창공을 나는 비행기 이걸 꿈꿨기 때문에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이제 머무르는 소극적 선교를 하지 않고 세계 도심지 대륙을 향해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끝이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적극적 선교를 꿈꾸었기 때문에 거대한, 아주 위대한 이제 선교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에 보면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뉴 라이프 처치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가 테드 해가드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그 교인들에게 꿈을 심어줬는데, 비전을 줬는데, 첫째, 성령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자.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사단의 일을 저지시키자. 그래서 세 번째 꿈은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성령의 활동, 그 다음에 사단을 저지시키고 우리 동네에서는 지옥 가는 영혼을 없도록 만들자. 그래서 지옥교회에서 최고의 사명을 선포하고 이제 이루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드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더니 그 뉴 라이프 처치가 아주 큰 교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 비범함을 만들어주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의 표현대로 오직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가 있어. 오직 내가 목적하는 거리까지만 내가 갈 수 있다고요.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 수 있다. I can do it.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해서 온 교회가 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지역을 깨우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다 더 큰 것으로 쓰임받는 우리 비전어리 꿈꾸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님이 꿈만 주셨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만 주셨을까?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꿈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런 꿈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다고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 없는 것을 개탄하시면서 믿음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1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저는 다 찾아봤으니까 7번 정확히. 하나 숨어 있는 거 있는데 잘 찾으셔야 돼. 7번이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라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자, 성경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 회개하고, 자, 11절 다 같이 봐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우리 다 같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역시 다 같이 시작,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세요. 구유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여러분, 지금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면 막 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사명을 씹어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는 장면이에요. 믿지 아니한다. 그럼 믿지 아니한다. 응?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말이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고 이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12강줄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걸 봤는데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막달라만 그걸 믿지 아니하더라. 또 이제 엠마오 마을 고개를 이게 넘어가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가 2명이 제자들이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어. 음식도 같이 먹었다. 그것도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아. 그러니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믿고 있나요? 정말 물어보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믿나요?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가 등성지에 이제 미끄러서 이제 추락을 했다 그러잖아요.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나무까지 잡았는데 나무에서 바닥바닥 거리면서 간절히 그때는 기도하잖아요.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아버지 빨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급하니까 빨리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래 너 가지 놔라. 내가 안아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 가만히 나무까지 벼락에서 붙들고 있다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 계신 분은 없나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누가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하고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베풀고 나서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이제 내보내세요. 그래서 가버나움 마을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항해를 하는데 밤 4경쯤이니까 이제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물결덩을 거슬려서 그 지나가지를 못해요. 파도가 그를 삼키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서 오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요.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걸어서 이제 주님께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었다.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이제 그 갈릴리의 거친 풍랑의 그 파도를 반석처럼 딛고 걸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to be와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요새 뭐 선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요. 여러분 오라 그랬는데 내가 거친 풍랑에 발을 디디면 죽느냐 사느냐 아주 생명 걸린 거예요. 지금 이거에 생명 걸린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거에 들어가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근데 to be와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이것이 문제, 생사의 문제가 갈렸는데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렸더니 무리를 걸었다고요. 어디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놓고 배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라니까요. 반쪽 믿음이면 그냥 믿음 아니라고 봐야 돼요. 베드로는 오라 그랬더니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행동하는 믿음 가졌고 희생하는 믿음 가졌고 생명 거는 믿음 가졌다고요. 그것처럼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무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큰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없고 적극적인 믿음이 큰 믿음이 없고 희생하는 믿음이 없고 투자하는 믿음이 없고 모험 거는 믿음이 없고 시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성경하는 지식이 말씀 많이 들은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이 내가 행동할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려야 돼. 그럼 모험이 있고 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은 아주 중요한 때인데 제자들을 꾸짖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믿지 아니해요. 엠마오 마을에서 예수님 만나. 그것도 안 믿어. 그죠? 음식 먹을 때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믿지 아니해요. 야, 참, 나 같으면 버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런 기질이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불만하지 마세요. 왜 내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불평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모험을 거는 믿음, 시도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을 하기 전에 기적과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조용히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혹시 종교적인 신자는 아닐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제 큰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애우기시죠. 요한일서 4장 4절이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절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도 열기도 할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내어 던지는 권세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있어요. 이미 결박당하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권세도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묶는 권세도 있고 푸는 권세도 있어요. 사단을 묶어서 내쫓는 권세도 있고 사단 세력에서 풀어주는 권세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세요?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왕이신 그분께서 큰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으시길 바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그 높은 어떤 지위가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육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 높은 직분, 교회는 높은 직분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높은 직분 그렇죠. 이렇게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꿈과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지위도 아니라고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를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붐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필요하다고? 믿음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인지 가능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헤엄쳐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래요?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헤엄쳐 갈 수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의 잔머리로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날개를 갖게 합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무한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 그러면 정말 믿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12광절에 낭인 걸 정말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덤의 문을 박차고, 그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꾸 탓하세요? 왜 환경을 탓하고, 왜 돈이 없는 걸 탓하고 걱정하세요?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 되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큰 비전과 큰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 수준이 이제 높아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안진뱅이 믿음에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생각의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거 믿음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네가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제 무기, 구체적인 어떤 도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통로를 주셨는데 그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런 어떤 능력이 와서 그런 꿈을 구체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자,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마가복음과 함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절정의 그 메시지가 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는 시골 그 마을에서 초라하게 이제 등장하셨어요. 베들레헴. 이제 거기 이제 마국간이라죠. 마국간은 성경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큰 왕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왕 되신 그분께서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얼마나 신명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죠? 신명나는 일. 마가복음의 결론이 17절부터 20절의 핵심이 뭐냐고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그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사람에게,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 나으리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정말 믿는 사람만 아멘. 정말 믿는 사람만. 여러분들,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귀신을 내가 쫓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질병 갖다 주고 사망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뭐 교회 활동하는 데를 여러 가지 방해하고 괴계를 피우는 귀신들 내가 쫓아주겠다. 새 방언을 말하겠다. 너 인간성 변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제 똑바로 하고 착한 말을 하게 되겠다. 이제 그렇게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뱀을 짚겠다. 뱀을 집어 올리겠다. 그랬죠. 올렸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 잡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에 집어 올린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독도 있고 마음의 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내가 이제 마음의 독도 많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여러분이 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나쁜 독이 들어올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마음의 병든 자나 육체의 질병에 걸린 자들을 안수한 즉 고침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를 할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나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무기, 그런 도구, 그런 통로는 뭐냐 그러면 이런 능력으로 그 꿈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했더니 과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고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두루 선교회 만들면 좋겠어요. 두루 선교회 있나? 조선고성에서 두루 선교회 있어요? 아, 옛날에 있었어요? 과거형이네? 그럼 우리가 다리 두루 선교회가 내가 갑자기 성경 말씀 새벽에 묵상하다가 두루 선교회라고 하면서 있었구나. 여기 신령한 사람 많네. 그래서 두루 전도를 하게 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 표적으로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으면 믿음을 가져라. 그냥 믿음을 가질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을 완성시켜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생생한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것이 20절의 메시지거든요. 미국 플로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가 누구냐, 피터 와그너인데 동부 이제 볼리비아 선교사를 할 때 이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한 바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동료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이제 정글 속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물통을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4살 난 그 딸 아이와 함께 연못에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연못을 마시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못에 조금 전에 토인들이 그 연못 안에 있는 고기를 잡겠다고 독초를 갈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극약을 지금 바로 집어넣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도 안 죽고 살아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정 독초 넣고 또 물 마시지 않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목사님도 살인자가 되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갑질한 거잖아. 이런 건 안 되지.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되심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친히 정말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왕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이게 연애쟁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거짓말쟁이가 나와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왕 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누구랑 있느냐가 너의 정체성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큰 왕권을 갖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순간마다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형이성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 형이성학이나 어떤 유행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잖아요. 선설 따라 삼천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나와요.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막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비두니아 가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셨어요. 주로 밤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중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환상을 쫙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런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정함일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이제 지금도 마게도냐가 있죠. 있는데 그 빌립보성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그 길로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그죠? 베드로는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빌립보성에 들어갔어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터키가 이렇게 쓰면 바로 여기가 이제 유럽 들어가는 관문인데 빌립보성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성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 루디아라는 그 여성 CEO가 있었어요. 뭐냐면 옷감 장사하는 사람, 자주 옷감 장사하는 사람인데, CEO가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래서 강청하는 거야, 강청.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많이 받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선교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 아멘도 안 한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주신다고요.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전투기지를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사회적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또 많은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아멘하고 행동하는 믿음 갖고, 투자하는 믿음 갖고, 시작하는 믿음 갖고, 시도하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꾸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만한 교회면 사람이 다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무릎 꿇는 사람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험을 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또 장래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 뭐예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가고자 힘쓰는 곳을 안 가고 배를 타고 빌립보성에 들어갔더니 주께서 나에게 CEO를 만나게 하셨다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 믿음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들 쫓겨나가고, 세방한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음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뱀을 집어도 내가 물리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저 유대 땅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온 세상 온 민족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온 민족의 종도 되셨다고요.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고 종이신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벌레의 눈을 가지지 말고 좀 새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거시적인 응대한 비전을 품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 없는 자로 흔들리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점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향한 아주 응대한 비전과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이제 그 벤처 신앙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 종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 크신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